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그 수년 전에 이렇게 한번 이 예화를 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 생각만 해도 참 큰 교훈을 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갔더냐. 예수 처음 믿을 때에 서울에 장이동 교회가 저희 모교인데 이제 그때는 부흥사들이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뭐 와가지고 그 마태복음 11장 8절 9절 말씀을 하면서 무엇을 보러 나갔냐, 혼을 내면서요, 막 부드러운 옷을 보느냐, 그런 왕궁이 있다. 이 성경 말씀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해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큰 자가, 이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또 세례 요한,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지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무엇을 보려고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기에게 자문할 수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부드러운 옷, 이렇게 아주 비단, 아주 비싼 옷을 입은 사람 보러 갔느냐? 진짜 볼 걸 못 본다 이 뜻이.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그런 사람은 왕궁에 가서 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선지자를 보내야 하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이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결론은 교회 다니면서 건물이나 우리가 사람이나 어떤 것도 우리가 보는데 중심을 두지 말고 주님을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참 이것은 세월이 더할수록 자꾸 교훈을 줘요. 23세 혼자 되신 이제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는데, 딸이 아마 어머니가 엄청 이렇게 희생을 해서 딸을 아마 공부를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도 하고 또 저명한 대학교에 딸이 교수가 됐어요. 고등학교 이후 집을 떠나서 이제 유학을 해서 대학에 들어간 이후 교회에 나가지 않았어요, 딸이. 어머니의 간곡한 권면으로 교회에 다시 이제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됐죠.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잠시 교회를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딸이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이 배우고 보는 관점도 이제 많이 넓어졌는데 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실망이 커요. 여자들이 모여서 남자들하고 뭐 이렇게 서로 험담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선언대로 해볼게요. 장로님이 다가와서 자기한테, 또 어떤 권사님이 다가와서 막 이렇게 뭘 좀 묻지 않아야 될 것도 묻게 되고, 특별히 또 어떤 뭐 이게 실제인지 모릅니다만 어떤 장로님이 다가와서 처음 본 자신에게 대학 교수라고 이제, 야, 우리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는데 그 대학에 들어간다고 좀 이렇게 좀 봐달라고 청탁하는 거죠. 회의실에서는 좀 이렇게 큰 소리가 막 바깥에까지 나오고, 화가 났어요. 이 딸이 오랜만에 교회 와가지고 화가 난 딸이 어머니의 손을 끌고서 집에 가자 엄마, 빨리 가자. 그렇게 이제 했대요. 그때 조용하게만 하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을 했죠. 야야,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와서 많은 것도 봤구나. 이 한마디요. 딱 교회 하루 왔는데 오랜만에 너무 많은 것을, 사람들을 많이 보고 나는 주님만 보고 다녔는데, 이게 또 참 역사하려고 그렇지 딸한테 막 완전히 감격으로 딱 박혀서 이 딸이 자기의 어리석음, 나의 모든 지식과 이런 모든 배운 것이
똑똑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머님이 보는 평생을 다니면서 사람도 안 보고 교회도 안 보고 아무것도 서로 안 보고 그냥 주님만 보고 다닌 어머니의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모든 것을 뒤바꿔 버려서 훌륭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 세워지는 한마디에 그죠? 성령의 역사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우리가 완전할 수 없고 늘 그렇죠. 이 지상교회라는 것이 부족함 투성인데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부족해. 저와 여러분 다 그렇고 부족한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녀야 된다는 것이 이 오늘 말씀드린 서두의 요약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핏값으로 주고 사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 말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우리 현수막 참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걸어주고 싶어요. 앞으로 목회하는 동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역동적으로 우리와 거하여서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 같이 우리와 살아가면 우리 같이 부부가 살듯이 자녀하고 살듯이 우리 같이 교회 생활 이렇게 하듯이 늘 말씀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된다. 주님만 바라보며 믿는 자로서 그렇게 이건 뭐 젊은이에게도 해당되고 60, 70, 80이 넘은 분들에게도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가야 될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영혼 가족들,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통치의 세계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오늘도 찬미의 제사라는 말씀도 나오는데 먼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오늘 5절에 보면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성경은 자족을 권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죄가 바로 탐욕이죠. 우리는 그 죄를 자제하려 노력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 근본적으로 척결을 해야 되는데 탐욕과 바로 상반되는 것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기뻐하며 만족해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말을 안 하셔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러기도 하시고요.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먼저 고백하고 지금 그렇게 못 살더라도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살겠습니다. 시작.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이 열려요. 진리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안에 족한 마음이 없을 때 우리 속엔 탐욕이 있는 거죠. 탐욕이, 욕심이 너무 강한 거죠. 그 욕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우리에게 오다가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고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호전시켜 주셔도 그 환경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너무 좋지만은 우리 인간 속에는 타락한 본성 안에 우리 자아 속에 욕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더 모든 것이 다 나아져도요. 가정적으로 뭐 우리 집안에 어떤 뭐 모든 것들이 나라적으로도 정말 우리가 저보다 뭐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더 어려운 고개를 지나고 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유엔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그것도 유엔에서 그렇게 자주 하질 않는데 만장일치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전 세계에 선포가 됐어요. 결의가 됐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된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세계의 위상을 갖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만 참 현실은 녹록하지 않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이 제일 1위가 되는 그 불명예의 누명을 지금 안고 있고요. 그것은 바로 있는 바를 만족할 줄 모르는 예수님을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진리 속에서 살지 못하는 그 아픔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119에 다니는 그 아는 분이 있는데 정말 하루에 자기는 거의 한 건씩 그런 시신을 처리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날 정도.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이렇게 욕망에 꿈틀거리기 때문에 환경보다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자꾸 이렇게 그런 것을 너무 바라지 않는 그런 희망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감사하면 또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그러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감옥 속에서 옥중에서 수감자라는 아주 천한 위치, 가장 죄인된 몸으로 수감자가 돼서 그때 감옥이라는 형편은 없거든요. 그런 속에서 있었지만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처하더라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빈할 때나 부할 때나 일체의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빌립보서 11장 13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피할 길이 너무나 힘든 공경에 처해 있으면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고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살아계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며 지금까지 에베네셀 되어주시고 지금도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앞으로도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가시길 바라요. 5절 6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결단코 반드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도 다윗이 그걸 깨달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시며 마지막 그 23편 시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합니까 인자하신가 신실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부부들도 그죠 이렇게 나 버리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항원 이혼을 하고 부부가 버리는 게 많은데 그런 어떤 고백을 사람 완전하게 우리가 그죠 아버지 어머니도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 지켜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결단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의지 그 주님의 이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이 진실한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이 말씀을 가슴 크게 받아들여.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우스개로 이렇게 한번 그랬어요. 여보, 나 버리면 안 돼. 이렇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죄 지어서 다 에덴으로부터 추방되고 버림받은 자들이,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저 완전히 이 반대, 하나님과 반대된 그런 제약된 인생을 걸어가는 저희들,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지요. 세상이 수백 번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진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 생명이 말씀이죠. 길이 말씀이죠. 성령님도 이 성경에 보면요, 성령께서 나는 진리니라 그랬어요. 진리라는 것은 모든 변하는 세계 속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세상의 어떤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여러분, 옛날에는 10년씩 변하는데 지금은요, 옛날에 막 100년씩 변한 게 지금은 막 1년 사이에도 변하고 너무너무 가속도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런 세계 속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드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고, 진리가 예수님이시고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모두 말씀이시고 진실이시며 모든 변하는 중에 변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성경대로 살자. 이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신실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핍박하고 순교당하고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견뎌내며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큰 믿음의 상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믿음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아벨의 그 죽음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고 또 하나님을 땅에 살면서 기뻐지게 하는 증거를 받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을 나아가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100세에 얻은 아들도 이렇게 바치는 그런 놀라운 그 모든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다고 했어요. 자주 말씀드렸던 대로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님이 보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줄 알지 못하. 우리는 다 성전이죠. 성전.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은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어떤 답답한 일들은 우리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이 진리의 역사가 그때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할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믿는 자들, 먼저 우리를 인도한 자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에게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 행실의 결말을 이해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구약에 이미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갔지만요,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본받으라. 결국 그 중심의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는 것, 우리의 롤 모델, 우리 이상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분을 믿고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고 계속 권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러신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에게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아멘. 찬미의 제물을 가지고 오라. 우리 찬양 드리는 게 제물. 감사 드리는 게 제물. 우리 마음의 제물. 감사와 찬미, 기도. 아무것도 염려할 세상, 염려 공장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는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런 그 효력은 항상 유효한 거예요. 그 효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열매. 그리스도인들은 또 자성과 사랑의 제물을 가지고 16절에 말씀하셨죠. 선행 제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언제나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는 언제나 같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아빠는 이미 떠난 사역자들에 대해서 또 17절은 살아있는 또 사역자에 대해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을 청선한 자연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참 저는 참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께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늘 해줘서.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참, 너무 말을 많이 안 하는 것도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런 말도 하시고 돕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참 그 비가 많이 와서 이게 뭐 진짜 여러분들 수고하시지만은 참 그 쾌청한 이제 이 공기 속에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나와서 신경을 썼지요. 그런데 이제 길을 찾아서 저는 길을 몰랐었는데 저는 비가 이만큼 오면요 이게 막 물이 걸거하게 있었어요. 조금 전기센터를 가지만은 이제 모든 곳에 다 살펴보세요. 전부 다 청결하고 곰팡이 냄새도 안 날 거야. 막 그 저쪽에 친교실에는 막 다 이렇게 다 열어놓고서 그 에어컨을 틀었거든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자신이 이제 생겼어요. 이 공간을 운영하는 자신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되새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성경대로 우리가 움직여 나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청결한 영혼 복이 있나니 하늘을 볼 것이며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오염되고
세상은 우리를 짓누르고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을 손상하려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언제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영구한 도성이 없음을 늘 바라보면서요, 천국 복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도 시편에 보면 7번씩 찬양한다 그랬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든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마귀가 역사하던 7길로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왔다 맞는가요 갑자기? 하여튼 물러갈 줄 믿습니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꾸 갈등을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속에 세상이 주지 않던 평안을 잃게 하는 그 전략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참 17절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18절 19절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18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20절 22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찬미의 제물로 입술로 열매를 드리고 결론적으로 사도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신과 더불어 고난당하는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당부하고 그리고 나서 참으로 이제 마지막에 21절에서 모든 선한 일을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시고 그렇게 모든 것으로 역사하시는 그분께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께 성경은 다 맞춰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다 내게 대하여 말씀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필요를 다 채우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 살리시는 방법은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들의 피예요. 그 희생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럼 날마다 우리 세상이 더 마지막으로 갈수록 십자가 골고다 언덕 아래 무릎을 꿇고 날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거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무엇보다도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우리 안에 무엇보다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열매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가 늘 좋아하는 대로 데살로니가 5장의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이런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면 승리하겠구나.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미국의 사업가 중에 스탠리 텐 박사가 있었는데 회사를 크게 세우고 다 이런 거 싫어하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됐어요. 1976년 벌써 오래전 얘기죠. 76년에 갑자기 50년 그죠? 갑자기 병이 들어서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이상하게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만 하여튼 몇 달 후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한 생각을 뛰어넘어서 병상의 자리를 훑털고 일어나서 출근을 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현대 그때의 의학으로 절대로 낫지 않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병이 낫게 됐냐고 묻게 됐습니다. 그러자 스탠리 텐은 자기가 이 병 속에서 투병했던 그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한 가지만 가졌다는, 한 가지, 다른 거 하나도 하지 않고 저는 하느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왔습니다. 제가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고 하느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조건 없이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한 일밖에 없는데, 그 MRI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진단에서 암세포가 하나도 없어지고요. 다 없어져. 건강을 되찾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 감사가 이런 육체까지 다 치료하고 영혼을 치료하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족을 간에도 힘들게 할 수가 있고, 이웃 간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마귀는 늘 우리를 갈등을 조장하니까요. 혹은 교회 안에서도 혹여나, 그죠? 교회에서는 저는 생각이 그래요. 언제나 교회 와서 그런 거 언제나 그런 게 다 풀어지고, 한 사람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이미 마귀에게 장을 열어준다고 생각해요. 장이. 저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너무 시아버지가 술고래로 그냥 온 가족을 힘들게 하는데, 어느 날 30년인가 20년을 기도해도 안 되던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시아버지와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이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기 힘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부터 그냥 계속 감사를 했는데, 그날부터 시아버지가 마음이 변. 너희들이 믿는 그 교회 가는 예수, 나도 믿으면 안 될까? 전혀 생각하지 않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감사할 때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요. 그때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되고,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게 되고, 하나님 열매를 받으면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는요, 약물 치료는 좀 저기 있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으니까 부작용이, 감사 치유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검증된 거죠, 역사 속에서.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들이 무엇일까 찾아내게 하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데, 놀랍게도 실제적으로 약물 치료보다 감사 치유법이 더 큰 효과를 실제적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정신과 치료만 아니라, 그래서 스탠리 텐의 경우와 같이 육체 질병에도 효과가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했죠.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든 것이지만요, 다시 한번 여러분 5절 한 절을 한번,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우리를 돕는 이시니, 주는 저 여러분 각자를 돕는데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실 수가 있고, 저렇게 북한의 그 핵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저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는 우리를 돕는 시고 이 나라를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것을 그대로 믿을 때에 감사가 나오거든요. 찬양이 나오는. 우리 5절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5절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친구가 우리를 버려도,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20년 이제 가을이 되면 20년인데 목회 제가 많이 부족하고 참 더 좋았으면 여러분한테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될 텐데 그래 해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고 남북이 갈라진 상황에서도 전쟁을 다시 6.25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천국까지 입성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할 때 여러분이 따라해 보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한 말씀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백부장입니다. 내가 우리 군인들을 부하들을 오라 하면 그들이 옵니다. 데리고 옵니다. 아픈 부하를.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하지 말고 단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로 족하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차고 돌파해내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